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16장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삼중적인 책망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주는 이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가?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된 통치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상태, 이것을 의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율법이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은 우리 너무나도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알고 또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극소수의 사변 철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절대 정신의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인간의 주관적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성문화된 객관적 율법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과 기뻐하지 않는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은요,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상 우상 숭배가 얼마나 더 난립하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그 주관적 표상을 통해서 사상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저마다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아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혹이 많은데요. 그 미혹이 신자들 안에서도요, 저마다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라는 그런 인본주의 향연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인 율법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잠언 3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지혜자 솔로몬은 율법에 대해서 대소 요약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은요 인자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인격의 삼투작용,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에 내면화되어야 한다, 스며들어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것은요, 율법을 인자와 진리라고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은요 은혜가 배제된 율법이 아니고요, 그 율법 자체가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율법 안에 은혜가 있고 율법과 은혜는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종수는요 속죄 제사잖아요. 속죄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서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서로 대립적으로 서로 괴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바로 율법과 은혜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20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죠. 율법이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대 은혜 받는 사람도 어때요? 율법과 괴리되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과 진리의 합집합, 율법과 내 삶이 서로 진리의 합집합을 이루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가 하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요. 그 반대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은혜에도 이 대립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요, 절대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통치를 우리가 다각적인 의미에서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도요, 율법과 은혜의 통치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죄가 간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400년 이후로 심판을 유보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죄가 관영해야 심판할 수 있다는 공의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공의. 그리고 400년 동안 유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조상인 여리고성의 라합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소문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인질 구조 작업을 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요, 곧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기회를 붙잡은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5장에서는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이후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인생에 죄로 인한 환난 외에는요 패배가 없습니다. 연단도 있지만 전쟁에서는 모두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워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법적 공의가 그 안에 공의로운 성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 공의로운 성품으로 유명했는지,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의 이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크세노폰이라는 그 역사가가요,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정독했는데 고레스 왕의 그 관대함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입증될 필요는 없지만 이 남겨진 고전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의 성품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그 안에, 그의 내면 세계 안에는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물리적인 그 정복 사업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통치죠. 그러면 그 율법과 은혜의 통치라는 것은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잖아요. 코스모스, 세상 전체거든요. 불신자로만 그 구간을 한정시켜 놓고 있지 않거든요. 신자들로만,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되어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시지만 율법에 반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 즉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법적 공의에서 위배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책망하시는 사명들을 지금도 감당해 나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법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면 검사가 기소하는 작업,
그리고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작업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나아가서 이것은 단지 심판에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정하시는 그 교정적 정의까지도요 확대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 이 만물이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영역도 있지만 무시하고 거역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 기업에는요, 인사 부문장도 있고 해외 영업 부문장도 있는 것처럼 순종 부문도 있고요, 불순종의 부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자의 내면 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죄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 어둠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다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 범하고 있는 그런 존재적인 이 죄악의 삶의 방식들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모든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을 세세하게 시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 공의에 위배되는 것은 기소하시고 재판하시고 교정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악의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무신론자들은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라고 논박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악의 문제라는 것은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악과에서 기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와 순종 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악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알고리즘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 반응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성경의 기자들은요,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선악과 때문이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기자들의 고민은요, 왜 악인이 형통한가,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벌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기서 악인의 형통을 죄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외적 형통, 이건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흠모할 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삶의 외적 현상하고는 달리 내적 본질 전체가 죄다라고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선고하실 때 이것은 형식적 선고에서 단지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큰 문제를 그의 삶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 죄가 있으면은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죄가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낸다는 그 죄악의 자기 증식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죽이지 않잖아요. 내버려 두면 죄는 우리하고의 화친 상태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자기 증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확대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 확대해 나가면 확대해 나가 보라지. 이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 나는 그래도 마이웨이를 고수하며 살아갈 거야.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갈 거야. 고난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나는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1장 27절에서는 또다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를 옷을 일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소령의 의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죄악의
자기 파괴적인 능력,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직접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죄 자체가 하나님의 법적 공의에 반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자체가 더 큰 죄를 만들어내고요, 죄 자체가 가지고 오는 그 부흥, 즉 실존 파괴적인 힘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죄 자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그 성경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자기의 길을 잘못 가놓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원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죄 자체가 만드는 실존 파괴적인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억울하세요. 내가 한 거 아니거든, 내가 준 거 아니거든, 네 안에 죄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거든. 로마서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봐. 26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런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교회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사람의 자기가 실현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 부인 없이 어떤 자기 확대적인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거, 내가 잘 살아가는 그 삶을 인정받는 거,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모님이 계신데요, 마더와이즈를 하거든요. 마더와이즈 그 수원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마더와이즈를 하면 그 멤버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인정받기 위해서 그 마더와이즈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이런 부분을 교정하시라고 하면은요, 다 삐지고 서운해서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무튼 그런 경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더와이즈를 왜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아내의 삶이구나, 엄마의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십자가 은 앞에서 교정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실존 파괴자인 이 죄를 파괴하는 곳입니다. 원수 마귀가 걸어서 들어왔다가 관에 실려 나가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인 원수 마귀도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함께 등장하고 있잖아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죄의 심판과 원수 마귀의 심판은요,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히 신앙의 영역에만 머문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계속 신앙 안에 너희들이 머물라, 그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사업하려면 술도 좀 먹어야 되고 주일날 골프도 좀 쳐야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뿐만 아니고요, 불신자도 그리고 교회 안에 다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요,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믿음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가, 사실 아닌 것에 기반하고 있는가, 둘 차이밖에 없지, 세상 사람도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전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스님이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 한 여성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죽었는데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고 불안하다고 고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답이 뭐냐면, 그건 교회에 사는 말 아니냐고, 지금 천국에 갔냐고 안 갔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천국에 갔다고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엇박자, 이 지독한 불협화음, 이게 어디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성은요,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하지만 이 스님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칸트의 주관적 표상이고 휴메의 회의주의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 주관적 표상이라는 거. 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알지 못하고 답을 할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물으러 왔는데 믿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갔는데 천국 갔다고 믿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거짓인데 그것은. 거짓에 대한 믿음은 거짓 믿음 자체도 거짓인데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교회에서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오다가 교회 오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교회 온 이유가요, 불교 다니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르더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요, 예수님 믿고 권사님 되셨습니다. 권사님 되셨어요. 여러분, 이 근원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왜 복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정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두 운명론자들입니다. 그렇죠.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노력을 조금 해보다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 운명론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필연성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어진 운명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불신앙이지 우리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원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고요. 구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자라면 삶에 기도가 있습니다. 왜? 기도는 운명을 바꾸니까. 여러분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을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기도에 입각해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 지혜자의 삶을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20년 30년 믿는데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운명론자로 살아가는 것하고 다름 아닙니다. 주어진 대로 받겠다는 거죠. 그런 삶 안 좋은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주어진 대로 받겠다라는 태도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만, 하나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만 그 주권 안에서요, 그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바꾸어주는 그 미래의 은혜,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기도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으면 여러분, 이 장로님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뛰어나다는 이 장로님 중에서 한 사람인들 제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제가 우리 고정원 장로님 보고 그랜트 샌드위치 하라고 하면 이분이 그랜트 샌드위치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작 안 했겠죠,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요.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로 세워진 집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사이드 메뉴인데요. 우리 스승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근방에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 교회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친분과 교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과.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 기도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절대 안 무너질 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뭔 줄 아시겠죠, 여러분?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약속의 집이야말로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안 무너지는 집이에요. 그런 집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은 무너져요, 여러분. 크기 유모와 상관없이 무너지고요. 약속의 집은요, 크기 유모와 상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지탱력을 그 내적 기도의 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내력벽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답답해서 살 지경입니다, 제가. 대부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대부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죠. 무엇을 가지쳐야 될지, 무엇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사지선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혜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적 공의라는 사실을 지배하는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실의 법과 사실의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법적 공의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알고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현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 주제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 신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요,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신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옳은 방식으로 섬기지 않은 것, 그릇된 방식으로 섬긴 것,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선의로 포장된 악마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법적 공의에 위배될 때 어떤 파란의 삶에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나시린의 법적 규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4절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신화 껍질에도 먹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못하고 포도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읽겠습니다. 그 정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의 거룩한 제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정성영자는 한없이 착하고요, 그리고 한없이 머리가 길어요. 제가 장발정이라고 오늘부터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발정, 삼손인 거죠. 삼손, 머리가 길어요. 나시린이라서. 그리고 나서 6절인데요. 6절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동물의 사체든 사람의 시체든 부모의 시신이든 절대 죽은 것에는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유래를 하나라도 어겨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지나간 모든 기한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미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새로운 나시린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속죄도 마련해 놓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새로운 사명도 주님께서 이 법규 안에 은혜로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야말로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 있죠. 율법에 반할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리고 속죄제사와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나시리니 사사기 16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요 그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꿀을 떠먹거든요. 이미 부정케 되었어요. 그런데 나시린의 거룩법은요 일반 백성들보다 더 특별해요. 그리고 포도 먹지 말라는 거, 시체 접촉하지 말라는 거 특별하죠. 그럼 백성들의 거룩의 규례는 당연히 다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들릴라라는 기생을 보고요 마음에 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복적 현상이었어요. 들릴라 이전에도요 블레셋의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눈에 들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그 죄에 대해서요 마치 우리가 볼드체 표시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부각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죠? 삼손은요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목의 정욕은요 어떤 미를 지각할 수 있는 시각적 은사를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적인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받은 예술적 은사를 가지고요 그 미와 추와 그리고 각 미에 안에서 각각의 등급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회계 은사지, 회계해야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옷을 입어요. 그러면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 신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옷의 목적은 두 가지잖아요. 실용성이라는 목적과 미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회에서 문화와 패션 인더스트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시각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한 사회 안에서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요 대한민국 외식 사업과 패션 인더스트리는요 1년 안에 몰락합니다. 몰락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1년 내내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태평타운이든 우리 센터플레이스든 한 집 정해놓고 그 집만 가거든요. 두 집 가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렇죠. 태평타운에서는 김밥집, 여기서는 옆에 우리 그 직장 식당 거기 가가지고 다른 식당을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산기도 가는 날은 교육자들이 다른 식당을 가더라고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맥도날드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과 시각적 그 정욕은 그 시각적 은사는 서로 등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 각도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보이는 선악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보이는 선악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외적으로 좋아 보이고 그다음 매력적이고 불가피한 우리의 삶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독소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암직 또한 선악과다, 매력 없는 선악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때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손실이 있어 보이고 십자가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부인 끝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인내했을 때 부활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선악과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지선단은요 우리 인생에 때때로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보기에도 좋으면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우리 눈에 보기 안 좋은 것이 있고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든 좋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의료계 처음 온 자매가요, 그 자매는 합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정도만 연애를 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권면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사이에요, 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와 제한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선악과라는 것을 알고요 자기 부인을 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땡 한 다음에요 어떤 형제 만나가지고 시집 가버렸어요. 신앙생활 아주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머리의 중심과 간증에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에 부활했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 믿고 간증을 하죠. 삶의 실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추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삼손이요, 그러니까 부인의 선악과를 선택한 거죠. 들릴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안목의 정력을 따라갔는데 본인의 눈이 뽑히는 일생일대 시련을 겪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즉 법적 공의에 반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다루실 때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백성들이 나일강의 신을 섬기잖아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잖아요. 그 태양신 라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흑암의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을 빛으로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흑암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우상숭배와 내적 죄악의 요소들을 다루어 나가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하는 일이고 또 특별히 수련회 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온전함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결국 이 교정적 정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직접 심판이라는 말씀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심판이라는 문법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확장적 의미고요. 문법적으로는 책망이라는 어휘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 의미는 책망 교정이고요. 2차적인 의미가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심판합니까? 책망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책망하잖아요. 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책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교정의 의도와 목적이 제일되는 목적이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적 공의가 교정적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인의 규례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기한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다시 나실인의 부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머리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의사로 머리를 민 것은 아니지요. 강제적이고 타의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머리 밀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머리 밀림 당한 것을 통해서 자유의지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정결 예식을 한 것과 같은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의 머리가 밀리는 것을 통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그 속죄 의식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굳이 표현하기를 머리털이 밀린지라라는 비극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고요, 머리털이 밀린 다음에 다시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요, 삼손의 교정을 통해서 그가 다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전에 했던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즉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과 소망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하는 그의 삶을 비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희극으로, 부활의 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그 믿음의 열전의 극소수의 인물 중 하나로 성경이 본받으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의 전반부의 인생,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다 속죄되고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목의 이 종욕을 일어난 시각의 잃어버림 없이, 전혀 시각의 잃어버림 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삼손처럼 그 위대한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적 공의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죽이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